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선의 북쪽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 여리고 밑에 있는 사해바다, 염해라고 하는 그 사해바다까지 한 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니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물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렇게 펄짝 뛰어도 건너갈 것 같은 그런 도랑처럼 보이는 그런 강이 옳습니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가면 하나의 특이한 곳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꼭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 도처에 그 비슷한 곳을 찾아서 바로 여기가 그곳이다. 이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하는 일종의 그런 곳이 옳습니다. 아무튼 그 장소는 특정 지역을 말하기 어렵겠지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스스로 외치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그 행위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것이 요한의 주요 미로 말하면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빈들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가? 요단강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면서 맨 밑바닥에 이제 요단강이 위치해 있는데, 회개할 것이 악한 사람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 권력을 잡았다든지 사업을 하면서 착취를 한다든지 이런, 그거 많이 사람들이 모인 데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소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자들,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저 도시에 있는 인간들, 해먹은 것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서는 들릴 리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요한의 그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거기에서 이 먼 데를 찾아올 리도 없는데 왜 거기에서 회개하라 그러나? 그 헛소리 아니에요? 빈들처럼 빈소리요. 광야에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 또 옷차림도 허름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바로 생각하게 하는 면이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게 현실적이지 못한 그냥 헛소리하는 빈소리의 사람, 이 정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를 말할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할 회개가 있겠고, 사회 전체가 생각하고 돌이켜야 할 회개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회개가 있겠고, 또 다른 말로 그에 반해서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회개,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내 개인이 지은 그런 잘못들, 문제들, 개인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고통을 주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어긴 것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회개, 여러분들이 회개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평생 뭐 내가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친 게 없고, 내가 가난하고 뭐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지위를 가진 적도 없고, 그러고 보면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권력을 쥐고 남에게 기업을 하면서 뭘 많이 착취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죄 지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또 다른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나보다 더 많이 떼먹은 자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보이고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죄의 문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저놈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될 게 틀림없. 내가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저놈은 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저런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저런 자가 잘못되질 않는데 나 같은 자가 벌 받고 뭐가 죄 때문에 잘못된다 그럼 그거는 억울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부지불식간에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깊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일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뒤집으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될 때에 보면 평소에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내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가슴을 쥐어뜯으며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깊고 강할수록 이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감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보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멈칫거리고 나라고 다르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회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우리는 항상 회개가 잘 안 되는 깊은 곳에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멀리 그 높은 자, 가진 자, 뭐 이런 자들 생각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모든 인간이 해야 할 그런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뭔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자, 이런 광야에 초라한 사람들이 회개할 게 있다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회개해야 할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에 상대적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적으로 죄가 더 많은 자, 적은 자, 뭐 이런 거 가려가지고 심판하는 데 있는 목적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구분하면서 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읽은 9절에 6절에 9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에 비해서 나는 덜하고 어떤 놈은 더하고 이런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예수님은 또 요한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보다 죄를 더 지었다 절 지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근원적인 인간성의 회복을 이루어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전제로 하고 이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그것이 그 회개하는 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 예비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이것이 무슨 이 도로공사하는 얘기인가, 무슨 개발사업하는 얘기인가.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꼬불꼬불한 길은 똑바르게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도로공사 얘기나 무슨 토목공사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공사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인간의 공사가 일어나야 돼.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공사가 뭐냐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육체가 평준화되는, 높은 자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학을 가지고 행하고 낮은 자는 병들어 상처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원망하고.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만한 자는 마음이 낮아지고 좌절한 자는 소망을 갖고,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꾸불꾸불한 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요즘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무슨 이 공무원들 가가지고 뭘 증명서를 뗀다든지 옛날에는 하다못해 그런 뭐를 할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안 돼요. 요새는 전부 전산화돼서 이제 편리해진 건데, 그러니까 옛날보다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옛날에는 무슨 증빙서류 하나 뗄래도 이렇게 좀 찔러주지 않으면 잘 안 돼. 제가 한국에서 처음 뉴질랜드로 해외를 나갈 때 여권을 만들러 외무부에 이제 직접 가가지고 초청장을 제출하고서 여권을 받는데, 여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졌고, 그런데 이 여권을 내주는 사람이 맹기자 하면서 이걸 안 해줘요.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바보스러워가지고 이거 왜 안 해주나 가만히 기다렸는데, 요렇게 하면 2년짜리 줄 수 있고 요렇게 하면 1년짜리 줄 수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해. 아니 그거 뭐 정해진 대로 주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식하니까 바보스러우니까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바보구나 그러고 그냥 1년짜리 찍어서 줍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곧게 되질 않고 자꾸 이걸 비틀어서 꾸불텅거리게 세상을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곧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고,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평탄하고 순조로운 조화로운 마음을 회복해야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 하고 외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 사회적인 또는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죄 짓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거기서 예외가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하면서 탄핵이 발의가 되고 탄핵 표결을 하는데 야당은 몽땅 탄핵해야 된다 하고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있다 말고 그 투표를 하는 순간에 전부 빠져 나가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의결 종족수가 모질해가지고 그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당이 덩어리가 져가지고 함께 하니까 거기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집단적인, 구조적인 예의 아주 현실적인 옳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도 요즘에 많이 말이 되는 검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도 꼭대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 하나같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조직적인 사회 구조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더 비근한 예를 들면 북한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사회 전체가 공산당 독재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회가 그 집단 덩어리 전체가 그렇게 악으로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목숨을 내놓기 전에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악이 분명히 있지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도 그 집단 전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걸 거악이라, 구조적인 악, 집단적인 악.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그 까닭입니다. 독재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거를 갖다가 개인만 잘하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잘하면 된다고 하는 거로다가 퉁치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사회 전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전체가 이런 악의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있고 나한테 있다고 하는 그걸 넘어서 이 사회 전체의 악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 헤로드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이게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향해서, 그리고 권력자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목숨의 위험을 걸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만 회개할 게 없으면, 나만 저런 짓을 안 하면 되니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만 관심하면 빛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도록 살라는 말입니다. 그건 이제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만 선하게, 나만 반듯하게 살면 되지, 남이 그걸 본받으면 다행이고 안 받아도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소극적인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을 켜가지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불은 밝히려고 하는, 이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반듯하면 된다, 이거로 끝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만 뭐 하나님 나라 알았으면 살면 되지, 왜 광야에서 쓸데없이 계속 소리를 쳐? 바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실제로 헤롯을 비판하다가 목 베어 죽잖아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깨우치고 비판하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내버려 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리가 없잖아요. 요한도 순교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트럼프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미국의 백인 기독교회들이, 백인 보수 기독교회가 트럼프를 지지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왜 그러냐? 트럼프의 문제는, 트럼프는 이 사람은 대통령이면서 법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분리주의,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
세계와 협력하는 데 정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잘 살고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 고립주의적인 이런 것을 뭐 서슴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가 패배하니까 그게 불법 선거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국회에 폭력적으로 난입을 서슴없이 하는 아주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죄 짓는 것을 별로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미국의 기독교가 지지하느냐? 한 가지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거든.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꼭 보란 듯이 이러고 들고 다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 이거는 미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적이라고 보이는 그 작은 것에 매여서 고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내 작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지금 뭐 다 이거동성으로 모든 언론이 가장 보수적인 매체들도 다 탄핵하는 거에 대한 그런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여당이 국민 전체가 80% 이상 국민 전체가 탄핵을 지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왜 탄핵을 반대하면서 싹 빠져나갔느냐? 그것도 투표장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싹 빠져나간 거예요. 왜 싹 빠져나갔냐 하면 거기 앉아있으면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도 누가 찬성한 투표할지 서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덩어려져 가지고 아예 투표를 못하도록 나가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윤석열이 나쁜 짓을 잘못된 걸 했지만 저 사람 탄핵되면 우리도 망한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망한다. 자기들 망하는 거, 자기들 살 길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빠지는 함정이 이것입니다. 작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성에 빠져가지고 크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 전체를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분별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틀어막으려고 하니까 저런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디로부터도 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자나 목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전체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목사나 신학자가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단들이 보면 전부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반드시 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정치계에도 전광훈이 같은 사람은, 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에 그거는 두려운 일이고 생명이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 놈들, 나쁜 놈들, 그리고 언제 로마가 멸망할까? 하나님은 왜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나?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가 해야 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고. 근데 요한은 너희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나라 전체가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요한은 그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주에 살면서도 우리가 한국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 노력하고 격려해야 돼요. 요 안에서 누가 더 큰애 작은애 많네 적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인교회 몇 개 중에 어느 교회가 더 큰애 작은애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거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자든 큰 자든 상관없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